우리는 오늘날 보면 이 권위 질서가 매우 무너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도 권위 질서가 무너졌고, 또 교사와 또 이 학생의 관계, 또 군대에도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원수에 대해서도 이 존중하고 하는 것보다는 함부로 말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내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할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에 영을 더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막혔던 귀가 열렸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때로는 우리가 시험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먼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1장 28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그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 8장 5절 이하에 보면 학사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고 서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몸을 굽혀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예배는 완전하게 엎드려졌다. 이것이 그래서 이 노예는 보이지 않고 이 주인만 드러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바로 예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이죠. 성벽 재건을 이루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는 학사 에스라를 그곳 가운데 세워서 말씀을 읽게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패역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임이라는 말인데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사용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신성 모독자, 버린 자, 이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너희가 이방인을 대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금 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이방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신권이 아니라
이 왕권을 지금 이제 내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존전에서 자꾸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맛이다. 또 이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타협점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답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것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사실은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대개 보면 이 샤머니즘적이나 모든 것들이 보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제가 놀란 것은 이 뉴질랜드에 갔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돌탑이 자꾸 쌓여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곳에 이런 돌탑을 쌓는가?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이 여행을 오면 꼭 돌탑을 쌓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에서도 이 돌탑을 쌓으면서 그 마음의 정성을 들이고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신격화시켜 버리는 이런 우매한 짓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인간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대전에 와서 동학사를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쭉 이렇게 돌탑을 쌓더라고요. 막 크게 쌓은 게 아니라 자잘구하게 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팀의 한 형제가 이것을 다 허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쫓아 오던 사람이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당신 뭔데 남이 공들여 쌓은 탑을 다 무너뜨리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막연한 이 신에게 이 빌고 그것에 대해서 이 신격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이 악행을 보면서 에스겔을 처음으로 선지자로 세웠냐? 아니에요. 그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다시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네게 한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심지어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처음 지으면요, 이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경찰차만 지나가도 움찔하고 그 골목으로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이 마음이 자꾸 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뻔뻔하기 시작하고 마치 철판을 깐 사람처럼, 그리고 뭐 남들도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 타협해버리는, 그래서 이 화인 맞는 이 양심을 갖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뻔뻔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이 지적한 사람들에게 가해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 성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서 추록한 후에 얼마 안 돼서 또 2 여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발길을 차면서 더 못 죽인 것이 한이 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아주 얼굴이 그렇게 뻔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뻔뻔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셰라는 말인데 맹렬한, 가혹한, 완고한 이런 의미가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팍한 자, 견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패역해지고 완악해져서 아주
강팍한, 그래서 얼굴이 두꺼워지고 뻔뻔해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철면피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에스겔을 보내면서 너는 그들의 반응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하기 때문에 안 들을 줄 알고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그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패역한 너희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패역이라는 말은 멜인데 반역한다,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할 것을 아시면서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반역의 집이라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에스겔을 보내신 것은 적어도 그들이 자기들 안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마치 어떤 집단 감염의 발생지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치 무슨 교회가 혐오 집단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교회에 나가는 성도다라는 말조차도 힘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 주변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럴까? 이것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무슨 지금 방역법을 어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소독도 하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배를 드릴 때도 다 마스크를 쓰고 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기도도 큰 소리로 하지 마라, 성경 암송도 하지 마라, 이 제재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며 복음은 진리며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은 진리예요. 이 복음은 반드시 그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들이 언젠가 싹이 나게 되어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에스겔서 30장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 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처음에 선포할 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에스겔서 33장에 보니까 지금 그들이 선지자가 들려준 말을 듣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담 밑에서나 어디선지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드러나 보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때 보면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관계가 깨어질까 봐 담력 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문전에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이런 이야기해요. 너 그런 얘기 하려면 다시는 나하고 관계하지 말자. 친구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친하게 만나서 다른 이야기는 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만약 내가 나를 만나서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더 이상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조혜련 씨 같은 경우도 말이죠. 아주 친한 언니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나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우겨쌈을 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서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은 완전히 개종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CBS나 이런 곳에 이 간증한 것을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의 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드러나 보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의 씨가 그들에게 떨어져서 현재는 듣는 둥 마는 둥, 그렇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전해준 생명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교회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에게 전도를 했더니 한 번도 자기는 정말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이 사람은 따라 나갔을 건데,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차마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가자고만 했어도 내가 따라 나갔을 건데 아무도 내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 때 우리 교회 가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병원에 갔다가 이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은 5가지의 암을 이 몸에 지녔다고 그래요. 한 달에 2번씩 항암을 했는데 8년째 지금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죠. 근데 그분은 투병 중에 자신의 돈으로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매일 전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 하나도 건수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우리가 암 하나만 걸려도 모든 신경이 다 그쪽으로 집중되어서 내가 살지 말지, 또 이것이 언제 치유될지,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항암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한 일주일은 막 입안이 다 헐고 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또 뭐 좀 먹고 힘을 얻을만 하면 또 가서 항암을 하게 되는데, 말이 그렇지 한 달에 2번이면 뭐 깨송할 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돈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삶 가운데 있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것이죠. 왜요? 그 영혼을 움직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가시와 진레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전갈은 가시나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데, 이건 직접적으로 직면해서 사람을 망신을 주고 무한하게 만들고 다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떼놓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 사람들도 너의 그 주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이 여러분 막 험악하잖아요. 복음 전하다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험악한 얼굴 때문에 당하거나 위축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너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고요. 뭐 화를 내는 사람들 보면요, 막 정말 금방이라도 무슨 사단을 낼 것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 노방전도 하면서 그런 꼴을 참 많이 당해보기도 했어요. 하여튼 다 어미는 없잖아요. 다 동물농장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동물농장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쓰잘데기 없다, 필요 없다, 지옥 가도 내가 가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그래서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만 하나님이 좀 살짝 보여주셨어도 좋을 건데 그런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거칠게 반항적으로 말하고 악의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면 계속 우리의 관계 가운데 반목하면서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들의 어떤 그 반응을 보고 내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이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 이 사들은 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이 복음을 증거하다 막 그렇게 막 위압적으로 나오면요, 그 속으로 뭐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기도해요. 저 속에 있는 악한 것들아, 너는 저주를 받고 그 영과 육 가운데 혼 가운데 흔적도 없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명령을 하거든요.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면 저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맞을 뻔도 했지만 말이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맞으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 당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모세를 계속적으로 반역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를 경멸의 눈초리를 보고 항상 굳은 얼굴로 너를 압도할 것 같은 얼굴을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그 예언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 영적 상태를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계예요. 너를 난처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다 받아들이면요, 신바람 나서 매일 할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오히려 반대를 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제 안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저보다 더 악하게 말했고, 더 독하게 말했고, 더 단호하게 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마을에 뭐 아줌마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집사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면 저는 문 걸어 잠궜거든요. 말하지 말라고. 대낮에도 그분이 오면 대문을 걸어 잠궜어요. 오면 맨날 하니까, 그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분도 대단해요. 한 번 하고 그냥 거절당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자꾸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기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왜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나 이 가족이나 이웃이라면 사실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마땅히 와 있어야 될 사람이 그곳에 없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부모들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곳에 오지 못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7절에 그들이 패역하기 때문에 때로는 벽같이 느껴져도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복음은 내가 유창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요,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위축되는 것을 눈으로 볼 때가 있어요. 마치 무슨 도적질하다 들킨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처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냥 그들에게 전달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확실히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긴가민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그 주일학교나 청소년 목장이나 청년부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거 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라. 그래서 주일학교는 글 없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지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는 뭐 그림이나 어떤 뭐 브릿지나 이런 거 갖고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글 없는 책을 단순하게 반복시켜서 그 안에서 그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들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유치부나 주일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해요. 왜? 얘네들은 눈치 안 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얼굴 쳐다보고 아빠가 화내나 안 내나 이런 거 보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위축되고, 너 그런 말 하려면 아빠한테 말하지 마 이러면 그러거든요. 근데 유치부나 이런 애들은 그거 하거나 말거나 하거든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또 같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책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빠가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뭐 생일날 같은 데 물어보면 아빠하고 같이 손잡고 교회 가는 것, 아빠가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들의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돌아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년이 되어지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가 어렵지 않을까? 서먹서먹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먼저 딱 선입견을 가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딱 한 번 거절을 강력하게 거절을 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위축돼 가지고 다음부터는 다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 그걸 그냥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패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가질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관영한 세대에 생명수가 흐르지 않으면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메마르면 죄가 잉태됐고 그 안에서 자라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무엇을 생각했는가? 내 영이 주 안에서 강건한가를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의력이 있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타고 그에게 들어가서 심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이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도 1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대언하는 것,
그러려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언부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방언할 때 졸리면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졸리면 이게 내 영이 막 흐트러지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요. 내 말을 내가 전달을 해라. 근데 내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을 너는 증거하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 복음의 증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마스크 벗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행복하다라고 다 말합니까? 젊은이들도 지금 이제는 영끌로도 집을 못 사고 하다 보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월 24일 전도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0여 명이 사실은 전도 대상자로 올라와 있지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기록한 사람은 성도의 출석 성도의 3분의 1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이웃이 다 예수 믿습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아니요.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세요. 과연 내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웠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바라보시면서 평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늘의 열매로 맺힐 것이고 이후에는 상급으로 계산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경우에는요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들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저는 때로 봤어요. 자기는 안 믿어도. 왜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되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도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실족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